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좀 세팅을 좀 바꿔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한번 나름의 답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는 거, 네가 하나님 믿는 거 존중하는데 나는 안 믿겨. 아니,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남녀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 도대체 성경은 신화가 아니냐?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소설이지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나름의 기독교 변증을 하려고 합니다. 또 유명했던 변증가들의 책들도 보고 그래서 그들의 논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애를 쓰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 경험에서도 비롯된 것인데, 안 믿는다고 말하는 그 말에 이미 그 사람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의문이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냥 뭐 기독교 믿든 말든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고 나는 내 삶 살아간다. 이런 사람을 복음으로 흔들어 놓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그날도 예수쟁이 핍박하러 가는 길에 호련히 비침해서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날도 예수쟁이 핍박하러 갔다는 것은 예수쟁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싫든 좋든 물론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핍박을 갔겠지만 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ing가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하겠다, 도무지 안 믿긴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나치게 압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는 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30년, 40년, 졸업치면 4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40대 초반이거든요. 굳어진 가치관이 있고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거든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에 이미 노출되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면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안경이 바뀐다는 것인데 눈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눈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믿으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막 체근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ing 그대로 계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애타는 거 이해합니다. 빨리 저 사람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주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애타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게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위기나 연약함이 찾아올 때 딱 그 위기의 때, 연약한 때에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된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장모 그 10병 따라가게 할 때 베드로를 사랑했고 베드로의 장모를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만져줬지 않겠습니까? 그 만져줬을 때 그 영혼의 병이 떠나가니까 그 장모가 믿는 사람이었는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위로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의 힘입니다. 논리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논리가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복음의 이 논리, 논리라는 게 꼭 딱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펼쳐진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것이죠.
저는 학부 때 인문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MDB 과정,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나름의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인문학 교수님들이 특히 소설이나 시인들이 굉장히 표정이 좋고 여유롭습니다. 행동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것이죠. 근데 신학자들은 죄송한데 저도 신학 교수님들 아는 분들 꽤 많은데 좀 엄중하고 딱딱하더라고요. 그게 저로서는 불편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는,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는 분들이 오히려 딱딱하니까 뭔가 불편하고 다가가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문학 교수님들, 소설 교수님들은 편안하고 참 휴머니즘, 말 그대로 휴머니즘이 있어서 그런지 참 좋더라고요. ING를 무시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을 놓고 보면 분명히 성경이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답으로 오기까지의 ING를, 그 절차를 인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 조급함이 내가 답을 알기 때문에 너도 빨리 답을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어떤 방식이 오히려 복음을 멀어지게 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그런 방식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믿지 않는다는 사람 너무 닥달하지 말고 믿지 않는 것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당연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히려 전도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 도저히 이 시대에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혹시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신앙 Q&A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